오늘도 말씀을 열면서 시 한 편으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는 깊어가는 사랑입니다. 깊어가는 사랑. 그렇게도 바람 불더니 더러운 찌꺼기 내몰고 파란 하늘 마련했다. 푸르다 푸르다 맑은 수정 같은 거울로 빛나는 여름을 죽도록 연모하며 뭉게구름으로 가리고 눈물 뚝뚝 흘린다. 깊은 밤을 뜯어먹으며 그렇게 아파한 날들도 새날의 향기 이기지 못하고 한 그루 나무 아래 앉아 꽃에게 내일로 가자고 흥얼흥얼 노래 시작한다. 왜 사랑을 우리가 깊어간다라고 얘기를 할까? 사랑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밤이 깊었다, 어둠이 깊어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좋은 겁니다.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깊어져 가서 얼마나 깊어져 갔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깊어지셨습니다. 죽이시기까지. 그렇죠? 깊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 뒤에 오는 생명의 또 환희, 약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류의 이 피부 색깔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윈의 진화론이 아주 압도적으로 지배하던 시절에는 황색, 백색, 흑색, 이 피부 색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조상들인 원숭이들의 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하얀 인간이 태어나고 황색 인간이 태어나고 까만 인간이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부의 색깔은 여러분 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색소 때문에? 멜라닌 색소. 그죠? 멜라닌 색소가 변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빛이 덜 필요한 피부는 어떻게 돼요? 좀 검게 변하고, 빛이 많이 필요한 피부일수록 흰 색깔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멜라닌이 태양의 빛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계속했던 것이 이제는 흑, 황, 백, 이 피부색을 형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여러분 지식은 인류가 한 조상에 의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서를 받아들이도록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박사로 석학으로 과학자로 뛰어난 위대한 이름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인생은 가엾은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논문이나 학설을 남겨도 그런 지식은 오래가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쌓은 허망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이 모든 신앙 행위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비롯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수가 있고, 그 모든 열심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관련된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좀 놀랍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주 위대한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뭘 알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의 특징을 2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보면 이 2가지가요, 사실 우리들을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황당하긴 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범죄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오늘 말씀에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법상으로 보면은 현재에도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시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혹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보니까 정말 건강한 사람이, 나는 병원 평생 한 번도 안 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냥 한 번에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사람은요 보니까 병들고 쓰러지고 아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아플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야 될 것이냐,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육신적인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그럴진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믿음이 좋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파요. 망하지 않아요? 망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어요? 어려움 있어요.
죄 안 져요? 죄 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이 주시는, 오늘 말씀의 이 진리가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뭐예요? 보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참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사실은. 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주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자들이 사탄의 유혹, 또 어떠한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뒤돌아서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믿는 가정이 파탄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넘어졌다고, 다쳤다고, 부러졌다고, 망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은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가 아프고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못 건드려요.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육신이 병들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마귀 사탄이 건들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육신은 죄와 타락해서 또 세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사탄에게 공격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털끝 하나도 마귀 사탄이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 이런 확신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마귀 사탄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얼마나 여러분 정말 행복한 약속입니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약속 아닙니까? 이걸 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뭘 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아라. 19절 말씀이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반대로 세상은 어디요?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적에게 포위되어 있다, 적에게 포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위됐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멋있는 말씀입니까? 정말 얼마나 위대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괴롭습니까? 저는 압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사실 버겁습니다. 벅찹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갖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힘을 내세요. 사탄은 위협 사격만 할 뿐이지 나의 심장을 겨누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와서 찾는 내 심장을 마귀 사탄은 겨눌 수가 없어요. 쏠 수 없어요. 왜? 쏜다고 해도 그 총알은 뭐예요? 공포탄에 불과한 거예요. 괜히 미리 겁먹고 실족하지 마세요. 내 심장은 누가 지켜요?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사탄은 그러기에 내 심장을, 하나님이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내 심장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아라. 자신감을 가져라. 실망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하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육신 하시는 것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좀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시지요.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겉모습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단순하게 그냥 뭐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그것을 떠나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과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 잘 아십니까? 조금 더 쉽게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자빠져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역경과 모든 과정 능히 헤쳐나가리라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현실은, 피부적으로 와닿는 우리 현실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것은 공포탄이에요. 실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영의 실탄으로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